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한 믿음의 선배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죽음을 굉장히 가깝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굉장히 가깝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급한 일이 복음 전도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실천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언제 어디서나 영혼 구원 이렇게 외쳤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외치면서 4,000번 이상 복음적인 설교를 했고, 평생 40만 킬로미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대부분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90세가 넘도록 복음을 전했습니다. 웨슬리의 동역자였던 영국 전도자 조지 휘필드는 나에게 영혼을 주십시오. 구원받을 영혼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영혼을 가져가십시오. 좀 격한 표현 같지만 그런 정도로 간절했다 이 말이에요. W.B. 레일리라는 박사님이 해밀턴이라는 지역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중에 한 젊은 사람이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할 때 마지막 침몰하는 그 배에서 존 하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 침몰하는 그 배에서 그분이 전하는 간절한 그 복음의 그 전도의 모습을 바라보고 자기가 예수 믿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배에 레일을 붙잡고 있는 저에게 청년 구원 받았소? 하길래 아니요. 그랬더니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잠시 후 물밑으로 깔아앉았습니다. 얼마나 전도가 급한 일이면 배가 깔아앉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깨어있는 신앙인이거든요. 영혼의 때와 내세가 생생하고도 확실한 거예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존 하퍼 목사님이 침몰 당시에 자기 여동생이 있었고 6살짜리 딸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유일한 보호자이기 때문에 구명보트에 탈 수 있어요. 근데 걔들 보내고 탑승을 거부하면서 사람들을 구명보트로 안내하면서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빨리 구명보트 타시라고 자기 탈 자리를 양보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구명조끼를 입고 침몰하는 배에 같이 깔아앉으면서 그 중에 구원받았냐고 그러면서 자기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차가운 얼음물 속으로 깔아앉고 말았습니다. 지금 가라앉는 배에서 지금 깔아앉아 가고 있는 자기의 몸보다 더 급한 것이 멸망하는 영혼들에 대한 구원이다. 더 급한 것이 그거다라고 한 거죠. 이게 신앙 아닙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 책망을 받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영혼의 때가 가까이 있음을 항상 생각하라. 우리에게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젊으니까. 어쩌면 삶과 죽음은 정말 한 발짝 차이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남녀노유 상관없어요. 영혼의 때가 가까이 있음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 갈지 몰라요. 지금 건강하다고요? 모르는 일입니다.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 코에 호흡을 걷어가시면 우리 삶은 여기서 끝이에요. 가끔 새벽에 일어나면 적막한 중에 저는 주님을 찾습니다. 만약에 이러다가 깨지 못하면 끝인 거잖아요. 죽음이 참 가깝구나. 죽음이라는 것은 1대1로 맞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대신 가줄 수도 없고 여러분 죽는 그 길은 우리 각자가 가야 될 길이에요. 외롭고도 갑작스러운 길이에요. 이게 죽음입니다. 어제 제가 수련회 집회를 인도했잖아요. 저녁 때. 거기서 제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많이 잊고 있었구나. 벌써 죽었어야 됐는데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잊고 있었구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젊다고요? 며칠 전 저랑 동갑내기인 한 변호사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랑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고요. 사건반장이라는 프로,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인 패널로 많이 나오는 변호사예요. 말을 참 잘하고 이렇게
잘 얘기를 하고 조리 있게 얘기한, 보니까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저보다 생일이 한 달이 늦어요. 6년 전에 7살 어린 아나운서와 결혼해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중에 1년 전에 갑자기 암이 발병되었습니다. 좀 처음 들어보는 암 이름이에요. 부비동암. 무슨 암인 것 같아요? 코 안에 빈 곳에 비강 주위에 동굴 같은 부비동에 발생되는, 거기도 암이 생기나 봐. 희귀암이에요. 1년 좀 못되게 투병하다가 치료받다가 이겨낼 거라고 얘기하다가 며칠 전에 죽었어요. 저랑 나이가 같으니까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작년 2024년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저희 총회에 참석하러 갔습니다. 김경기 목사님이랑 같이 갔다 왔는데요. 그때 2024년 총회 첫날 전직 총회장님이셨던 퀸즈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 67세셨는데 그분이 사회를 보고 다음 총회장님에게 이양해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하시는 모습이 너무 특별해서 제가 기억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그 찬양을 하는데요. 이 목사님이, 저는 몰랐어요. 그냥 허리를 활처럼 뒤로 확 제쳐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간절히 찬양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애절한 찬양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총회장님이 나오셔서 사회를 보면서 지금 췌장암이신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라고, 건강해 보였어요.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며칠 전 목사님과 나눈 대화 가운데 이분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죽음의 소식들을 이번 한 주간에 다 접하게 됩니다. 좀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몇 년 전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랑 통화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다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동기 목사님들 중에 제일 어리고 제일 건강한 사람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도 그분을 알거든요. 건강을 유난히 챙기시는 분입니다. 부산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셔서 얼굴도 너무 좋으시고 슬림하시고 맨날 등산 다니시고, 그리고 고기도 잘 안 드시고 야채만 드시고 식당에 가셔서도 현미 잡곡만 시키시고 운동을 늘 하시고 가장 건강하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 친구분 중에 가장 젊고 가장 건강한 분이에요. 얼마 전에도 만났대요. 그러면서 이거 먹어야 된다 저거 먹어야 된다 막 권면하시고, 그런데 그 얼마 후에 귀 뒤에서 뇌로 들어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여기 혈관이 뭐가 문제가 생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생각지도 못한 문제죠.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저녁 답답하다고, 막 머리가 아프고 답답하다고 창문 열으라고요. 창문을 다 열었대. 그러다가 그분이 막 쓰러지시니까 119를 불렀지. 그 길로 코마 상태로 들어가서 열흘 동안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얘기 때문에 충격받으셨다가 아버지가 막 얘기를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도 지금 안 계십니다. 오늘 왜 주일에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냐고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닙니까? 죽음이 전제되지 않고 죽음 이후의 내세, 천국과 지옥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무엇이 신앙입니까? 저는 찬송가 중에 제일 은혜로운 찬송가가 장례식 찬양이에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얼마나 좋은 찬양인데, 그 전 교회에서 대예배 때 이 찬양 불렀다가 혼났어요. 장례식 때 부르는 찬양을.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거기 가면 뭘 생각하죠?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든 사람만 죽습니까? 날마다 401 도로를 타고 다니다 보면 진짜 큰 차, 무시무시한 차들이 막 날라다니는데 거의 날라다니시고 진짜 날라다니다시피. 아니, 그 큰 차들 그 무기 아닙니까?
막 껴들어요. 아니 그런 차를 몰고 왜 1차선으로 쌩쌩 달리냐고. 무서워요. 차를 타고 갔다가 돌아오리라는 것은 우리가 약속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포르쉐를 몰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중국의 김 여사. 미안함도 예의도 없이 막 끼어들고 깜빡이도 안 놓고 들어오는 인도의 택시기사. 고성능 슈퍼카를 왕왕 몰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껴드는 수염이 짙은 젊은 아랍 사람. 픽업 트럭을 웅 하고 몰고 다니면서 막 껴드는 와일드하게 생긴 백인. 저는 오늘 인종차별을 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종을 다 등장시켰어요. 제가 인도 사람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자, 분명히 제가 중국 김 여사, 인도 택시기사, 젊은 아랍 사람, 와일드한 백인. 한국 사람은 없네. 하루에도 수십 번 부딪힐 수 있는, 사고 날 수 있는, 죽을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작년에 제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에어백이 터지면서 와, 죽는구나. 차에 연기가 확 나면서 에어백이 빵 터졌어요. 여러분, 저 운전 잘하거든요. 운전을 잘합니다. 네. 제 차를 한번 타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분명히 저는 2차선 도로잖아요. 저는 제 길로 갔어요. 오른쪽에 주유소로 들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깜빡이도 안 넣고 오른쪽 들어간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유턴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달리고 있는데. 제 그전 차가 자동 브레이크 시스템이 장착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자기가 스스로 밟거든요. 너무 갑작스럽게 되니까 그냥 꽝! 여러분 그 박는 순간이요. 꽝이에요. 그냥 꽝! 꽝! 뻥! 에어백 터지면서 꽝이야 그냥. 그리고 딱 없는 거거든. 그러다 죽는 경우도 있고요. 죽음은 이렇게 닥치는 것 같아요. 인간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운전을 안 해도 걸어 다녀도 위험은 늘 도사리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왔었던 한 자매가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신호등 사거리에서 차를 건너다가 비보호에서 우회전하는 차가 그대로 치고 갔어요. 결국 그 차가 서서 뺑소니는 당하지 않았지만 차가 몸을 지나갔다고요. 살았어. 갑자기 닥친 일이에요. 그래서 사거리에 그 앞에 신호등 앞에 그 도로 앞에 나가 있지 마세요. 어떤 분은 그 앞에 나가 있는 사람 두세 사람 있었는데 차가 그냥 쑥 지나가니까 사람이 없어졌대. 항상 전봇대 뒤에 숨어 있거나 그 안으로 들어가 계시란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 여러분 정말 예측 불허입니다. 여러분 젊다고요? 젊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생깁니까? 요즘 캄보디아 가서 죽은 애들 전부 거의 갇힌 애들 못 나온 사람들 전부 20, 30대 20대가 제일 많아요. 못 나온대잖아. 그런 일이 닥칠 줄 알았습니까? 최근에 그 유튜버 수탁이라는 유튜버가 있는데요. 108만 명인가요? 수탁이라는 유튜버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중고차 딜러하고 차 때문에 뭐 얘기 주고받다가 이 딜러가 아주 나쁜 사람이야. 한 사람을 해서 이 사람을 납치하자. 돈이 많으니까 해서 뭐 차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뭐 지불해야 될 문제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오라고 주소를 보냈는데 주소가 너무 이상한 지도에 잘 등장한 CCTV도 없고 아주 시골인 거야. 그래서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는 아파트에서 만나자, 아파트 입구에서 만나자, 밝은 데서 만나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지하주차장으로 왔대요. 그래서 지하주차장, 그럼 뭐 아파트에서 별일 있겠나 해서 내려갔더니 뭐 이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차에 타라고 하더래요. 아파트까지 차에 타라고. 썬팅이 이렇게 다 돼 있는데 그래도 불안해서 안을 딱 봤더니
다른 사람이 안에 있는데 다 까만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빨간 목장갑을 끼고 안에 숨어 있는 게 보고 경찰에 바로 신고한 거죠. 그랬더니 그 안에 숨어 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두 사람이 야구 배트로 때려가지고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2시간을 넘게 갔대. 가는 동안 계속적인 폭행을 당해서 안아골절에다가 거의 뭐 그러면서 뭐라고 너 돈 얼마 있어? 돈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얼마 몇 억 있다. 그랬더니 아 이건 안 되겠는데 차라리 너를 그냥 팔아서 장기를 뭐 해가지고 파는 게 더 낫겠어. 요즘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캄보디아가 아니라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정말 이 세상은 사건 사고가 많고 예측 불허에 수많은 상황들과 또 언제 우리의 삶이 끝나게 될지 모르는 정말 두려운 세상입니다. 우리 존재가 원래 하루하루를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볼 때 여러분 20대의 젊은 사람들, 30대의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루살이라고 하루살이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러잖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시각이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을 감히 보증하고 약속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치관도 삶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간 실존에 대한 묘사를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요. 그래서 갑자기 피할 길이 없자 젊은이는 칡넝쿨을 붙잡고 우물 안으로 뛰어듭니다. 우물이 깊잖아요. 그 칡넝쿨을 붙잡고 지금 가운데, 우물 가운데 지금 벽에 딱 해서 기대고 있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갈까 봤더니 밑에는 독사들이 막 우글우글 거리고 있어요. 위에 올라가면 사자가 있고 밑에 내려가면 독사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있어야 되는 거죠, 칡넝쿨.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절박한 상황에 갑자기 그 우물 안 구멍에서 쥐가 2마리가 나오는데 흰색 쥐 1마리, 검은색 쥐 1마리가 나와서 내가 붙잡고 있는 칡넝쿨을 갉아먹고 있어요, 이놈들이. 총체적인 난국이다, 그죠?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매달려 있는데 그나마 그것도 지금 갉아먹고 있어요. 이 절박한 상황 속에 아이러니하게도 하늘을 보니까 머리에 뭐가 떨어지는데 꿀통이 위에 있는 거예요. 벌꿀, 뭐죠? 벌집이. 거기서 꿀이 떨어지는데, 이마로 꿀이 떨어지는데 그걸 먹으니까 맛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나뭇잎으로 닦아서 먹으면서 그 상황을 즐기고 있는, 위에는 사자, 밑에는 독사, 흰지는 낮을 상징하고 검은지는 밤을 상징하고 낮과 밤이 번갈아 가면서 우리 시간을 갉아먹고 있는, 그러면서 그것도 모르고 죽을 내일도 모르고 곧 닥칠 우리 인간의 종말도 모르고 눈앞에 있는 꿀을 빨아먹고 있는 게 인생이다 이 말이야. 이게 톨스토이의 묘사인데 굉장히 통찰력 있는 묘사 같아요. 기독교 신앙의 타락이 뭐냐? 이렇게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데, 이렇게 죽음이 바로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데 그 이후 세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걸 멀게 느끼는 것, 막연하게 느끼는 것이 타락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교만이 시작되고 타락이 시작되고 세상을 쫓아가고 신앙을 갖더라도 한쪽 발은 세상, 한쪽 발은 결단하지 못하고 게으름, 안일함, 지금 꼭 주님 만나야 되나? 나중에 믿으면 되지? 라고 신앙을 멀리하고 있는 어리석음이 다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새는 가깝게 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그날이 덫과 같이 갑자기 임한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비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한번 따라 합시다. 깨어있으라. 뭐가 깨어있는 거예요? 이제 곧 우리 육체적인 종말이든 주님을 만나는 우주적인 종말이든 곧 온다 이거지, 곧. 그것을 인지하고 사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라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걸로 마음이 둔해진대. 깨어있지 못하게. 방탕함이라는 것은 크라이 빨래, 두통이라고도 뭐 표현하기도 하고 유출, 샌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술 취함은 감각이 없는 상태, 종말론적인 긴장감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생활의 염려는 난위다, 매림나, 난이다. 마음이 분산돼서 전부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있는 거야. 신앙 생각할 여유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둔해지는 거지. 하나님 받은 은혜는 줄줄 새고 말이죠. 종말론적인 긴장감도 없고 마음이 나뉘어서 눈앞에 있는 세상만 쫓아가고 있는 것이, 이것이 둔함의 이유다. 잠자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깨어있기 바랍니다. 뭐가 깨어있는 거예요? 죽음이 가까이 와 있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신앙적인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앞에 보면 먹고 마시는 걸 구했대. 여러분, 안 마시면 일주일이면 죽습니다. 그죠? 안 먹으면 40일이면 죽습니다. 얼마나 급한 문제예요. 당장 먹는 게 얼마나 급한 문제냐고. 근데 그거보다 더 급한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래. 너희 영혼이 천국 갈, 그리고 너희 구원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근시안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유혹이고 미혹이다. 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멀리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여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안 오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의 날 예배에 와서 주님을 만나는, 이 중요하고도 내 생명의 시간, 영혼의 시간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지 않았다면 그 문제가 지금 내 영생의 사건보다 주님 만나는 시간보다 더 급하다는 거죠. 더 급한 거죠. 그 사람의 가치관은 그거예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나 이제 곧 죽는다. 굉장히 슬픈 일 아니에요? 죽음을 가깝게 느끼고 있어요. 근데 죽음 이후에 주님 만날 것이 확실하고도 분명하다 이 말. 이게 신앙인 아닙니까? 이렇게 깨어있다면 사람이 사소한 거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사소한 이유로 믿음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깨어있다면 용서 못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을 지적받을 때 얼른 바꿉니다. 변화됩니다. 곧 주님 만나는데, 곧 내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곧 실제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하루하루를 결산하듯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럼 목사님 공부고 뭐고 다 때려치고 그냥 교회만 와서 맨날 기도만 해야 되겠네요? 그런 극단적인 거 말고요. 항상 말씀을 전하면 중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제발 좀 마음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내 마음, 나의 시선 항상 깨어 있어라 이 말이에요. 영혼의 때가 너무 가깝다는 것을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마인드예요. 영혼의 때가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죽음을 생각하면 물론 우울하죠. 그러나 우울한 기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은혜 받을 기회, 믿을 기회, 회개할 기회를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시잖아요? 눈물 나는 거 연중 행사잖아요. 눈물 잘 납니까? 말씀 들을 때 감동 언제 받습니까? 연중 행사 아닙니까? 아주 희귀한 일이에요. 기도하고자 하는 막 마음에 철든 마음, 내가 할 수 없는 생각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언제 생겨요? 여러분이 언제 스스로 기도하려고 합니까? 이런 철든 생각이 언제 드냐 이 말이에요. 아주 희귀한 일이거든요.
평생에 몇 번이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만나기 전에 몇 번이나 있을 것 같냐고요. 지금까지 돌아보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은혜 받은 거 손에 꼽잖아요.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내가 자극받고 마음에 감동받고 기도해야 되겠다. 정신 차려야겠다.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그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자주 있을 거라는 착각도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시간 참 빨라요. 여러분 벌써 11월이에요. 2025년 다 갔습니다. 소용없어요. 다 갔어요. 2025년 다 갔어요. 제가 2025년 새해가 밝았다고 할렐루야 막 그날 막 말씀 복귀하고 막 머리 안수하면서 새벽 3시 반까지 허리가 끊어지도록 그게 벌써 11월이 지났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나치면서 돌아볼 때 깜짝깜짝 놀란다고. 야,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다고? 처음에 2-3달 동안 맨날 체크 쓰다가 2024년을 또 틀렸다 해서 책 2025년으로 바꾸고 3월까지 갔어요. 3월까지. 4월부터는 이제 제대로 적응해서 이제 적응할 만하니까 2026년 또 틀리게 생겼어요. 2026년은 어색해요. 어색하다고.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거든. 근데 오잖아. 내일 모레 온다고요. 어제 제가 수련회 가서 말씀을 전해보니까 우리 이부 예배가 죽었다. 뭐 이부 예배가 그래도 아주 좋더라고. 어제 내가 그 수련회 가서 막 펄펄 뛰고 거기 말씀 전해보니까 야, 역시 수련회 간 사람들 그 청년들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 비록 졸아도 아멘 막 졸다가도 아멘 하고 막 습관성이야. 완전히 조건 반사. 아멘. 타이밍 기가 막혀. 자다가도 아멘. 막 이러고 말이죠. 야, 역시 감사합니다. 오전에 2015년도 개척할 때 있었던 분들 또 갑자기 캘거리에서 오시고 미국에서 오시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 보니까 개척할 때 생각이 또 나잖아요. 여러분 10년이 금방 가더라니까요. 요즘에 맨날 어른들이 야, 니네 때가 좋은 거야. 세월이 금방 간다. 막. 제가 그 얘기하고 앉았어요 지금. 여러분도 곧 저의 때가 옵니다. 예? 저도 안 늙을 줄 알았어요. 저도 여러분 20대 30대 계속 그럴 줄 알았다고 뭐 이렇게 정신없이 막 가다 보니까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2005년 10월 저희 대학부 신입반을 담당하고 있었던 지금 저 전도사로 있는데요. 그 자매가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엄마는 기도 많이 하시는데 아버지는 공무원이신데 교회를 안 오셔. 이상하게 2005년 1월 달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뭐에 이끌리셨는지 이분이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교회를 열심히 다닌 때가 여름 수련회 때부터. 이분이 작년부 수련회 때 은혜 받고 휴가를 내고요. 주차 안내 봉사하고 쓰레기 소각장에서 일하고 2달 동안은 기도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은혜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집사 직분 받았어요. 10월 수련회 7월 8월 끝나고 10월이 됐어요. 10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우리 청년부 대학부 직분자들 모여가지고 막 기도 모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전화를 받더니 다급하게 집으로 가야겠다는. 왜 그랬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그날 인천으로 강화도 쪽에 회드시로 단풍 보러 가신다고 어머님이랑 같이 준비하고 오전 10시쯤에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소파에 앉아 계셨고 아버지는 어머니는 화장실에 갔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가보니까 아버지가 이딱 그대로 꼬꾸라졌는데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분 고혈압도 없었고요. 당뇨도 없었어요. 심장이 갑자기 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19를 불렀는데 벌써 늦은 거죠. 저희가 다급하게 갔더니 구로성심병원에 이거 하고 있더라고. 전기 띡 하는 거.
이미 심장이 멎은 지 오래됐어요. 소용이 없었어요. 그 길로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그 전주에도 제가 딸 칭찬을 했거든요, 아버지에게. 좋아하시면서, 아우, 나중에 우리 대학부 한번 집에 놀러 오라고. 그리고 그 일주일도 안 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같은 날, 고등부 정호라는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정호도 똑같이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번 고민했는데 믿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날 친구들이 친구가 정육점을 하시는데 거기서 모여서 고기에 술 한잔 하시려고 모이신 거죠. 모여서 고기 드시고 술 한잔 드시고 얼굴이 벌개지시니까 아우 덥다. 내가 한 바퀴 돌고 올게 해서 그 정육점에서 이 위로 언덕으로 한 바퀴 돌러 갔다가 안 돌아오셨어요. 1시간이 넘어도 안 오길래 가봤더니 길가에 넘어져서 쓰러져서 이미 돌아가셨어요. 정호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두 사람에게 공통점은 죽음이 갑자기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로부터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준비케 하실 때 믿음을 잘 준비하시기 바라요. 늘 생각하세요. 오늘 잊고 있었던 우리 마음 가운데 내세에 대한, 영혼의 때에 대한 확실한 개념들을, 확실한 생각들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영혼의 때가 가깝다고 여겨지면 뭘 해야 될까요? 영혼의 때를 맞이해야 된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아멘.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어떤 입장이에요? 이제 곧 죽는다. 곧 내가 주님 만난다. 내가 엄히 명한다. 복음 전해라. 이 죽음이 가깝다고 느끼니 다급해지는 것은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과 곧 멸망당할 참혹한 현실이 와닿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가 급할까요? 믿지 않는 자들이. 전도의 문제는 여러분의 열심과는 달라요.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안 하고 왜 열심히 없지? 이게 아니야. 여러분이 진짜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다면 그 결과를 확실하게 내가 믿고 안다면 그럼 뭐가 급한지를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인식의 문제인 거지 여러분이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해서 확실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확실하게 눈을 뜨고 있는지의 문제인 거지 전도의 열심과는 다른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정말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있는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과를 여러분 확실히 알고 있는지 이게 분명하지 않은데 무슨 복음이 복음됩니까? 이것도 분명하지 않은데 예수님이 뭘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고마우려면 천국과 지옥을 알아야지. 죽음 이후에 믿지 않으면 어디 갑니까? 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아는 만큼 여러분이 무엇이 급한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내세와 천국과 지옥이 확실한 사람들인지를 점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전도의 문제는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영혼의 때가 너무 멀고 막연하고 모든 신앙의 문제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심사가 달라지는 거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시간은 야속하게도 예수를 믿지 않은 그가 곧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될 그가
주님을 스스로 알게 되기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야속하게도 시간은 그가 저절로 예수님을 믿기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환경과 조건과 여건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어디서 마지막 전도를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십자가상에서 우편 강도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요.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그의 영혼을 향해 말씀하셨다. 지금 여러분의 환경은 십자가보다는 낫습니다. 늦지 않았고 여러분의 상황은 어렵지 않습니다. R.A. 토레이 목사님, 무디의 동역자이기도 하고 무디 바이블 칼리지의 학장이었던 이분이 영국 브라이톤에 있는 어느 식당에 갔다가 한 웨이터에게 그 영혼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성령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도하려다가 분위기도 그렇고 자기 같이 갔던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에이 나중에 하자. 그리고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얘기하다가 나왔어요. 나와서 길거리를 가는데 성령님이 감동하세요. 계속적으로 마음이 아쉬운. 그래서 식당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웨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식당 주인이 나와서 누구 기다리냐고 물었더니 아까 그 우리 서빙했던 그 남자 웨이터 이름을 딱 얘기를 했더니 그 웨이터 방금 전에 자기 방에서 자살했습니다. 그 방에 경찰이 와 있었어요. 그 기회를 놓치고 전도를 하지 못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었다라고. 급한 일이에요. 전도가 가장 큰 두 계명을 이루는 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어떻게 이루냐고요? 전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죠? 복음 전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게 뭐죠? 복음 전도. 영혼이 살아야지 먼저.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막아야죠. 그게 사랑 아닙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냈을까요? 왜 주님은 자기 하나뿐인 목숨을 다 버렸을까요? 왜 성령님은 거룩하지도 않은 우리 속에 오셔서 그토록 떠나지 않고 머무르시면서 우리와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쩌면 복음 전도예요. 먹고 사는 거 다 중요한데 여러분 성공하고 좋은 포지션에 올라가고 성공하시고 잘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그게 급한 일이라는 겁니다. 천국문 입구에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 가지 질문이 주어질 거래요. 이 질문은 매우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답을 준비하고 가야 된대요. 첫째 질문은 혼자 오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당신은 혼자 올 수 있었습니까? 실제 이렇진 않겠죠. 누가 천국 가겠어? 문 앞에서,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전 그렇게 틀린 얘기 같진 않아요.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니까 알겠어요.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 얘기하시는 겁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너무 무서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했더니 뭐라고 하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예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죽어가면서까지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람이라고. 왜 너는 돌아보지 않았냐는 거예요. 목사님, 저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성격이 저 아이형이에요. 저 낯을 너무 많이 가려요. 아직 제 입장이 여러분 그거 다 제쳐두고요. 딱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 지옥이 진짜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마음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라고요. 영혼을 구원할 불타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보시는 주님이 급하셔서라도 여러분들에게 붙일 영혼들을 붙이실 거예요. 얼마나 급한데요, 지금 주님 보실 때는. 내게도 영혼을 달라고, 하나님 저에게도 영혼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적어도 전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많은 영혼들을 주님 데려오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 힘쓰다 왔습니다. 주님이 지금 어딜 보고 계신지를 잘 우리가 파악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인천의 방죽교회를 담임하셨던 지금은 은퇴하신 박보영 목사님, 의사이셨다가 늦게 목회자로 부름받아 받고 신학교에 입학해서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다가 전도사 시절 식도암에 걸려요. 식도암. 너무나 고생을 하게 됩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 교단 시험이 있던 날 시험 보러 갔다가 목이 너무너무 아파서 시험도 못 치르고 겨우 교회로 돌아와서 방에 누워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래 죽더라도 기도하다가 죽자. 이제 곧 죽게 생긴 자기의 몸을 보면서 기도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해서 기도하러 강단으로 올라갔대요.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 살리는 일이다. 그 생각이 들어서 곧 죽게 생겨서 기도하다가 기도보다 더 급한 일이 영혼 살린 일이라 생각해서 일어나서 내려갔어요. 그래 전도하다 죽자라는 마음으로 교회가 세던 2층에서 아래층으로 겨우 기어서 내려가듯 내려왔습니다. 마침 어떤 사람이 지나가길래 힘을 다해서 예수 믿으라고 겨우 소리를 내어 전했습니다. 지나가던 한 사람이 지금 누워서 뭐라고 막 힘이 없어 막 괴로워하는데 중얼거리면서 막 이러니까 너무 애절하니까 지나가다 뭐라고요? 해서 귀를 기울였더니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알겠습니다. 가려고 하니까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막 버둥거리면서. 그 간절함에 이 사람이 너무 감동받아서 예수 믿겠다고. 근데 그렇게 힘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고 나자 박보영 목사님이 갑자기 다리에 힘이 생기더래요.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먹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그 길로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서 막 먹었대요. 그 뒤로 아주 잘 먹게 되었어요. 그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전도만 하면 힘이 자꾸 생겨. 몸이 회복돼서 지금까지 건강하십니다. 그래서 방죽교회가 크게 일어나고 마가다락방 밑에 있는 얼마나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건물 주인이 3층에 사는데 교회에 세를 주고 자기는 불교를 믿으니 찬송 크게 부르지 말고 제발 북 같은 거 때리지 말고 제발 울며 기도하지 마. 울며 기도하는 게 듣기가 싫었나 봐요. 그런데 깡패들이 회개하고 교인이 되고 그 지역에 불량한 학생들이 막 변화되는 것을 보고는 내려와서 자기 아들도 좀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마음껏 기도하라고 월세도 좀 깎아줬대.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급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이거죠. 여러분에게는 내세가 있습니까? 마치 내세가 없는 사람처럼 사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죄송합니다. 내세가 없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내세가 있어야 돼요. 내세가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 뭘 위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의 영혼, 내세에 살아갈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영혼입니다. 가깝습니다.
눈을 뜹시다. 우리 늘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있고, 늘 세상 속에 바쁘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이 가장 급한 문제인지를 생각하고 사는 진정한 믿음의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들어서 하늘을 좀 봅시다. 당신의 영혼은 오늘 밤 주님이 부르셔도 아멘하고 가실 준비가 되었는지, 우리 시선을 한 번만 들어서 주님이 어딜 바라보고 계신지 집중해 보세요. 주님이 그토록 안타깝게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살리기 원하시는 그 급한 영혼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기에 여러분의 시선이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오늘 찬양의 가사를 그냥 노래하듯 하지 마시고 제발 오늘 믿음의 결단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번 기도할게요. 오늘 이 기도가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의 여러분 생명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게 성경적으로 맞대요. 여러분, 내일의 삶이, 앞으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자세는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인 것처럼,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루하루를 결산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때를 가깝게 느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지 않은 분들 계십니까? 내세가 없는데, 부활이 없는데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영혼의 때가 참혹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고 대신 죽어주셔야만 여러분 영혼이 살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여러분, 크리스찬답게 삽시다. 주님, 이제 곧 만나게 될 주님 바라보며 매일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멸망하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다급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을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간절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